아멘. 아멘. 지영이가 마이크 켰네요. 아니, 오늘 요 말씀이 나한테는 굉장히 쉽고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전체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 욕심을 부려서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도둑 두 명만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면 욕심을 안 부리거든. 제자들은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기를 좌우편을 주십시오. 라고 큰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권위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저 위층에 요즘 하는 거를 보면은 자기네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음. 자기네들이 하나님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누구를 말씀을 시키는 것도 인간적인 자기들 마음에 들어야 되고, 자기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비교를 안 하고 싶다 안 할 수가 없는 게, 울퉁배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11시에 가가지고 맨날 욕하고, 맨날 폭로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래 놓으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네가 권위가 너무 세져서 큰일이야. 음. 그런데 나는 권위가 없어. 음. 나는 권위가 없고 다만 성격이 그런 거를 그냥 못 봐주는 것 뿐이야. 음. 왜 너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하냐? 건방지다. 이건데, 그러나 내가 그걸 그냥 보아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 보아 넘기는 내 성격도 문제가 좀 있다마는, 그래도 11시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거는, 이거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김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요 마지막 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앉힐 것인지 이미 예비를 다 해놨다. 하나님이 음.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나도 11시도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고 예비를 해 놓으셨고 정해 놓은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음,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데 내가 어떻게 반항을 할 수도 없고 의문을 가질 수도 없고 그저 이것을 보면서 나는 그저 아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오늘의 말씀은. 음, 그래서 아멘. 나는 이제 음, 오늘도 아멘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왠지 모르게 아주 시원하게 날도 음, 더워 죽겠는데 시원하게 아주 그냥 잘 마신 것 같고 음, 이렇게 당이 들어있지 않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잘 마셨고 너무 잘 먹었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지영이 너무 은혜를 받고 이 더운데 시원하게 먹었다니까 나도 진짜 시원하네. 오늘은 안 잘라고 그냥 아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아우, 그냥 들어오면 졸려. 그래서 시원한 말씀을 들어야 또 이제 잠이 안 오지, 오늘 저녁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유, 내가 앉았으면 저기서 또 한마디를 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음, 예. 뭐 잠을 그렇게 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진짜 그냥 앉았어야 돼. 앉았어. 앉아야 잠이 안 와. 그래서 오늘 들었는데 아까 말씀에 내가 살 수 없어서 나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나왔지 뭐 음, 하나님이 내주신 건 아닌 것이 너무 확실해요. 음, 우리가 11시에 모임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거기서 내쫓았어요? 안 음, 내쫓았잖아. 근데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음, 말씀하시는, 맞네.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나왔네. 나는 하나님이 내쫓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아, 맞아. 음, 그 11시에 왜 내가 나와? 살 수가 없어서 나오지. 그 사람들이 내쫓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가라 소리야.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는데? 그 생각이 음,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멘이 되고, 하나님이 또 천당을, 나는 하나님이 천당을 보내주는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요렇게 게 요를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해 졸리 가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주나 알았더니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천당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또 아멘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천당을 안 보내주는 게 그게 맞아요. 음, 천당은 내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줘요? 내 삶이 네가 내가 천당이 되면 내가 그게 천당인 거예요. 내가 지옥이면 내가 그 지옥을 또 사는 거고 그러는 아멘. 거지. 이 하나님 뭐 일 없이 그냥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또 이렇게 내가 감사가 밀려오는 것이 내가 어느 음, 날 라면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그 라면을 먹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라면을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맛있게 먹이려고 이렇게 만들었네. 나는 라면 만드는 거 구경도 못하고 나는 발명도 안 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 입맛에 맞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네. 그러면서 그 라면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라면을 다 먹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그 감사가 밀려오면은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돈이 많아서 감사가 오고, 뭐 내가 똑똑하고, 뭐, 예? 훌륭한 사람이 돼서 감사가 온 게 아니고, 내 삶의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음, 그,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 그 자살하는 사람은 그 속에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러면서 그냥 그 사는 그, 우리 인간은 사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더, 모든 것을 더해요. 그냥 더도 맨날 더 달래.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자살률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 그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 그 맨발 걷기 하면서 나보다 그 70 몇 살 먹은 권사님이 나더러 그러는 거야. 집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달라고 기도 안 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해요. 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감사 기도만 하지 달라는 음,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준 게 없는데 뭐 음, 달랄 게 뭐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있는 거 다 주지 않느냐고. 새끼들은 음, 뺏어가도 부모는 다 주지 않느냐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다 줬잖느냐고. 근데 거기다 음, 뭐 달라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애기 몇 낳느냐고 그래. 그래서 셋 낳았다 그랬더니 애기 낳을 때 안 아프게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는요, 셋 낳았는데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애기 낳으려면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고통이 와야 나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초대적이요. 배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냥 났어요. 그랬더니 그 산모, 이 동네에서 받는 산모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더니 그 사람 진 아줌마가 그 사람 데리러 갔는데 들어오면서 그냥 바로 났어요. 아, 옆집인데. 그래서 어이, 아니 무슨 아기를 금방 진 아줌마가 데리러 갔는데 금방 났느냐고 깜짝 놀라면서 다음에는 더 쉽게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그 둘은 더 쉽게 나더래.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서 나고 또 잠자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냥 허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아프고 아무튼 아픈 데도 없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낫다고 그랬더니 참 신기하대. 근데 저 기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잘나달라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났어요. 그랬더니 참 자기는 애기 낳을 때마다 기도한대요. 잘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잘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잘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삶을 옛날에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서도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렇게 삶이가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삶이가 이렇게 오니까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면 우리 집 양반도 그렇게 세 번이 뭐야 네 번이나 죽을 뻔했고 병신 들 뻔했고 다 그랬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저 86인데 저하고 탁구도 이렇게 잘 치고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뿐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음, 참 감사만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면 일이 있는 게 뭐야. 그러면서 권사님하고는 나 잘되게 기도하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안 한대. 그러면서 참 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서 그렇게 잘 살고 있네비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관없는 권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랬지.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같이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뿐이 없다. 라면만 먹어도 감사하다. 맛만 있으면 감사하다. 아무걸 먹어도 맛만 있으면 감사하죠. 뭐 소고기만 먹어서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내 입맛에 땡겨서 소화 잘 되고 맛있고 그러면 그냥 그게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목사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정대 누님, 마이크 켜보세요. 이분이 왜 이렇게 말을 재밌게 잘하는 신기해. 정말.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아니, 오늘 제목이 뭐더라? 십자가 앞에서도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지켜지 말고. 참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인데, 참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산다는 거는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 안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좋고 말만 들어도 좋고, 참 이렇게 산다는 게 그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러니까 육신이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진짜 저도 이렇게 살면서 뭐 자식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진짜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다른 것이 더 많으니까 뭐 잘 되게, 아니, 그런 기도는 진짜로 저는 안 했어요. 교회 예배당을 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제일 크지.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크니까. 그래도 뭐야, 옛날에는 지금처럼 돈 안 들어가지고 예배당 안 지었잖아요. 한층 지어놓고 붕이야. 또 한층 지어놓고 붕이야. 그러고 옛날에는 예배당 짓는 거 안 맡으려고 그래. 돈을 잘 안 주니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진짜로. 돈이 있어야 주지.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고생 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을 어느 정에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음, 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개도 모르고 그렇게 성경 글씨만 알고 그 글씨대로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도 안 자고 맨날 예배당에 가서 참 그렇게 하여튼 역사를 말을 하려면 끝도 없지만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저기 아까도 이게 우리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세상 말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만 이렇게 말이 된다는 게 아까도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아버지 내가 이런 걸 한다고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시 하면 못하지만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생명 안에 있는 말을 그냥 우리가 일상 얘기하듯이 그 말 따라서 또 그렇게 아까 기준이 말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할 말이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도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진짜 온몸이 막 전율이 나들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말은 붙이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보니까 야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집회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표현을 들으면은 더 아름답고 이렇게 눈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산다는 게 나는 아주 날이면 날마다 기적 같아요. 아주. 그래서 아멘.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든다는 생각이 없고 참 야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한테 야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참말로 너무 재밌다. 아니 뭐 아주 재밌고 그냥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더라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런 이 생명이 한 사람 한 사람 겉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야 저기 우리 겨울 집회 한대 2박 3일 그러면 아주 그냥 교회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싶어서 난리인데 저기 겨울 집회 너 이따가 올까? 내가 그랬더니 뭐안 걸리면은 뭐 가서 있다 오죠 뭐. 집회. 근데 이번에 내가 갔다 와가지고 이게 애들이 더 신기한가 봐요. 진짜로.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생겼지? 이런다니까요. 엄마 너무 이상해. 그 소리를 가끔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 할 말 있어요? 야, 인생은 있잖아. 예수님을 왜 보냈겠어? 너 예수님 알잖아. 예수님이 선악 까먹은 인생이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생명을 너 엄마 보잖아 저녁마다
그 생명을 나누니까 그 생명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살 길은 예수 안에 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고 그런 생명을 있는 지체들하고 함께 살면 너가 엄마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하나 나예요. 그건 한참 음, 따라. 아멘. 음. 그러니까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든지 말든지 하여튼 말을 하면 음, 아멘 하고 음, 그러니까 내가 더 신나고 우리 큰딸도 너무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느껴지잖아요. 너무 음, 숙연해가지고 엄마 감사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이쁜 마음을 줘가지고 저렇게 이쁜 말만 하는지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래요. 저는 애들 이렇게 앉았으면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음, 막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어머 어머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마음을 줘가지고 저렇게 이쁜 소리를 하지? 뭐 가만히 있어. 아니 이렇게 이런 말이라도 맘 놓고 하고 이렇게 음. 산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생에 장목사님은 아주 구구절절 하시는데 나는 구구절절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시니까 음. 야, 진짜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일어날 때 좀 힘들고 그러지 알고 그러지 진짜 오직 그 긍정적인 마음만 주신 우리 죽고 다시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진짜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게 어찌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미라 기다리냐고 힘들었구나. 니랑 아, 먼저 하려다가 내가 미안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장영성 목사님 때문에 제가 지금 두통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떠한 얘기를 들어서 그게 갑자기 내 머리에 레이저를 쏘듯이 제 머리가 갑자기 뭔가 몰입해서 갑자기 확 집중해 버리니까 머리가 지끈하면서 두통이 생겨버렸거든요. 제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음, 부딪히고 거리낌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해 음, 주시고요. 지나간 일이니까 굳이 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고, 오늘 현재 너무나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인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영일 오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음, 영일 오빠가 코로나 걸리고 5일째라고 나중에 희전이한테 들은 거죠. 음, 그런데 자기의 가난함과 갈급함과 형제자매들 보고 싶어 하는 음, 어떤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뛰어온 거잖아요. 배를 타고. 뛰어왔단 음, 말이에요.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데, 그 옆에 진호 오빠가 앉았죠. 음,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저를 위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 죽었으나 오늘 죽으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근원이를 위해서 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코로나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되게 예방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못된 그 바이러스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뉴스로 보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거뜬하게 감기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고위험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회를 왔었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집 안에서 같이 누리는 가족들 안에 고위험군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 안에서는 정지영이도 고위험군에 속해요. 당뇨가 있고 심장이 안 좋잖아요. 지영이도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의학에 대한 그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요즘 변이된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근원이를 위해서 엄청 조심한 거고 근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피한 거였어요. 그런데 정진호 오빠는 집에 돌아가도 현주 언니하고 둘이 살잖아요. 그 둘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고 현정 언니, 장현정 언니도 직장이 있고 직장에 나가면 고위험군을 가지신 노인분들, 양로원 노인분들을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정 언니나 저나 그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편파적으로 해석해서 계시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의학은 의학이고 병원 가야 될 일은 병원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너무 말씀에 부여해서 계시적으로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쨌건 간에 병은 병이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최우선 해야 되는 것은 지영이를 최우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위험군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장현정 언니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근언니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의 다름,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제가 두통이 찌끔 왔어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가난해서 오셨으니까 주여 함께 하소서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그 말씀하는 단상에 최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집회 끝까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너무 영광스럽게 천사처럼 변화하신 그 예수를 보고서 예수에게 주님께서 제가 메시 성경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본문 내용 가운데 설명하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모르면서 구하는 세계가 소유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 오른쪽에 앉고 싶고 왼쪽에 앉고 싶다.
그 의미가 예수께서 말하신,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하려면.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던 거였죠. 내가 구하는 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모르면서 구하는 세계가 소유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상이 기적인 줄, 어, 일상이 기적인 글씨가 제가 엉망으로 쓴 것 같아요. 일상이 기적인 줄 알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이 말씀에서 너무 아멘이 된 게, 제가 모든 일상이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마저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난날, 아까 말씀 중에도 이게 대한민국의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안에 저도 속할 뻔했어요. 지난날 그냥 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 마지막 끝자락에 잡았던 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종교. 그냥 구하는 세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는 세계에서 그 종교에서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나니까 그 종교의 세계는 내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 마지막 최전선에서 내가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내침을 받으니까 내 모든 정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내 의지의 세계가 무너지고 내 육신의 세계마저도 다 무너지더라. 다 허물어지니까 내 숨마저도 저주가 되고 내 심장 뛰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률을 더 올릴 뻔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근원이의 정말 살 수 없는 자기 홀로서 살 수 없는 근원이 인생 안으로 나를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셔서 그 방향이 근원이 인생 안으로 내가 연합하여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밤 어두움을 지나고 나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내 인생이 조명이 되어지고 조성이 되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숨이 감사되는 거예요. 숨마저 감사되는 거예요. 이제는. 숨 쉬는 게 감사가 되고, 심장 뛰는 것은 하는 일이었구나라고 시작이 되니까 모든 환경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을 근원이와 붙어 살고 있거든요. 근원이의 수족이 되어 있고, 근원이의 눈이 되고, 근원이의 손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힘들지만, 감사한 힘듦인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어떤 육신적 고통이 오는 그런 힘듦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힘듦인 거예요. 그래서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모의 마음이 근원이에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으나 근원이가 참 안식 안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상이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41절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41절 부분 그 본문 안에서는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 잡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목사님께서 성경 원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에는 그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 학자시니까 메시지 성경이 원문에 가까운 어떤 그 풀이의 해석 번역이구나라는 그런 짐작이 들었어요. 그렇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42절에서 45절이 맨 마지막 예수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10제자가 예수와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듣고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 10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외신 성경 안에서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번역돼서 이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42절에서 4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라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라는 정체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지영이를 보게 되고, 미연이 보게 되고, 상도 오빠 보게 되고, 영식 오빠 보게 되고, 혜정래 언니 보게 되고, 여러분을 다 보게 되고, 그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 궁금하고 그 삶을 먹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상근 오빠의 깊이 만져지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 가난한 깊은 심령까지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몸이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나로서 살 시대는 이제 지났구나.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몸된 교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내가 지영이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근원이가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모와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근원이가 얼마나 든든한 곳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왜 아무도 안 나와요? 간증할 말은 없는데 인사드리려고요. 미라 간증이 좋네요. 미라를 보게 돼서, 매일매일 변화하는 미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네요. 동생이 이제 한 5주 있다가 오늘 새벽에 간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저기 비행장에 태워주고, 그러고 일단 오니까 6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아, 근원이 이야기를, 근원이에게, 근원이와 함께 살고 있는, 미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이상하게, 그니까,
이게, 어, 미라도 보통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 미라와 근원이는, 어,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둘이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세상에 보냈구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뭐, 어, 보통 이렇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혼자 못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집에만 그런 일이 없으면 사실은 좀 아이고 어쩌나 그러지만 안 보면 되니까 남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렇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인생이 아닌데 근데 미라는 그걸 자기의 인생이라고 완전히 이걸 일치시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오늘 새삼도 이렇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5주 동안 오면 좀 마음껏 쉬고 또 얘는 또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놀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좀 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고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했죠. 다 배먹이고. 근데 정말 몸이 힘들어요. 내만 내 챙겨 먹고 뭐 이렇게 쉽게 하다가, 어, 동생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을 하고 나니까, 와, 이거 뭐 한 달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특히 미라가 이제 그 근원이 24시간 중에 20시간 뭘 원하는지 그것까지 말하지 못하고 하는 아이한테 그렇게 한다니까, 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인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들을 때는 참 잘 들었는데, 우리 혜정대 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어, 근데 오늘, 다들 간증하신 것처럼 쉽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 이야기가 사실은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구하는 위치에까지도 못 가는 주변인들인 거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서도조차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영광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도 못 돼서 여기에 밀려서 오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좀 더 쉽게 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어, 행복할 수는 있어요. 주인이 없어도 순간순간. 그런데 진짜 행복은 이게 내가 기분이 나빠도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라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인이 없는 인생은 제가 이제 주인이 없었을 있는 인생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게 항상 행복이라는 것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고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네 아버지가 니를 낳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나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존재의 행복? 우리 그렇게 말하죠. 예, 그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점점 더 이렇게 가벼워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하찮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다 바쳐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도
그게 뭐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니는 내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도 가잖아요. 아니 엄마한테도 가잖아요. 엄마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하잖아요. 예. 그래 살았거든요. 왜 언니한테만 잘해주고 엄마는 언니만 잘해주고 내한테는 일 시키고 내 동생이 맨날 그래요. 내 밑에 동생이.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일상이 감사한 아까 기적이라고 하셨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적인 걸 안다는 것이 진짜 저는 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안기순 어머님 요즘 그 맨발 걷기 하러 나가셔서 동네 분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하시는 거 얘기 들으면 전 너무 좋아요. 음, 전에 저기 그 아침 사람들 만나러 가서 상처받고 오시고 우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새롭게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음, 나가서 복을 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혜정네 어머니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하루하루 살잖아요. 오늘 요 지금 우리 요 하고 이게 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혜정네 어머니의 인생에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하고 그 죽고 다시는 생명을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 이런 거 우리가 저렇게 사시는 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계시는 한 우리 세계가 실제가 된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참 음, 분명하게 들거든요. 음.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또한 동생을 섬기느냐고 수고했습니다.